존경을 받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이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가르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돌발 상황이냐면 고양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가르치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그 고양이 좀 묶어두게 그랬어요.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놓게 그랬어요. 제자들이 얼른 고양이를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칠 때마다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묶어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없어도 고양이를 잡아다가 기둥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세월이 흐릅니다. 스승이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이제 늙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스승의 제자가 이제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 제자가 스승이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양이를 잡아다 기둥에다 여기다 묶어놓았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도 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가 또 가르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둥에다 고양이를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고양이가 앞에 기둥에 묶여가지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고양이를 저 기둥에다 묶어뒀지? 하고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가르치는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왜 스승님 가르칠 때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놓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 전통이야. 나의 스승이 또 그 위의 스승이 처음부터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가르쳤어. 그래서 전통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는 전통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양이 전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많은 스승과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계시로 받습니다. 모세가 받은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들이 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가지고 10가지를 10배로 늘려서 100가지를 또 더 많이 해서 300가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365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통으로 지킵니다. 지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이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읍니다. 안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즉 사망의 죽음의 전통을 깨뜨리고 고향의 전통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어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에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 고양이 전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따끈따끈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크리스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전통을 갖고 거기에서 그 엉뚱한 그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메어둬야 돼. 아, 고양이가 없네? 어디 고양이 가서 사와. 또 이웃집에 고양이 있는 집 찾아봐. 그래서 고양이를 갖다다가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 고양이 전통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인데 이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냐면 부활의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요. 부활의 경험. 그들은 부활의 경험을 해서 그 부활의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부활의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어서 매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새겨진 확고한 신념이고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초대 교회를 부흥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어요. 뭐를 자극시켰다고요? 상상력. 뭐 따라서 상상력.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신선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보여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라고서 내가 여지껏 자랑했던 것을, 즉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 전통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해. 내가 공부한 거로 말할 것 같으면 나처럼 공부 많은 사람이 없어. 나처럼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던 그 자랑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부활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에도 고양이 전통이 있었어요. 과학에는요, 인간이 과학이라는 지식을 얻으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자연의 현상을 발견합니다. 아, 지구가 이거 별거 아니네. 이 지구가 단 줄 알았더니 지구가 돌고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아,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너무너무나도 작은 존재야. 인간이 위치는 특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지적인 항복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중원소, 즉 중원소는 원자력의 많은 원소들을 말한다고 해요. 이 중원소를 인간의 몸을 이루는 이 탄소 원자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별들이 태어나서 별이 핵융합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초신성. 초신성은 뭐냐면 이 우주에는 별들이 많잖아요. 이 별들이 많은데 아주 특별히 밝은 빛을 내는 이 신성을 초신성이라고 해요. 보통 별들이 100배 이상을 밝은 빛을 내는데 이 밝은 빛은 뭐냐면 별들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가장 크게 빛을 내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핵융합을 하는 게 우주에서. 그때 생기는 것이 중원소인데 인간의 몸을 이루는 탄소원소가 바로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우주를 만들면서 디자인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프랑크 상수. 제가 이 프랑크 상수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물리학자 프랑크 이름을 딴 건데, 이것은 에너지와 주파수를 연결하는, 에너지와 주파수에는 비례가 있다라는 그런 상수래요. 볼츠만 상수, 허블 상수, 이러한 상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태초부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적 항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학이 드디어 신을 발견했다. 인간은 우주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주의 최대 걸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누가 나를 전도해서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우연히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대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아주 냉소적이고 심지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양이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양이를 기둥에 박아 메어놔야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정말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이야기, 즉 부활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신선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부터 택하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들려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어주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면서 적용의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때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사람들은 허영에다가 마음과 정신을 아낌없이 내줍니다. 욕심에다가 마음과 정신을 아낌없이 내줘요. 어디 놀러가는 여가의 탐욕과 허영에 저들이 마음과 생각을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이야기에 아낌없이 투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경험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었고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보은교회 절친한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냥 전등 들다가 이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전등 이렇게 갈아 끼다가 떨어진 거예요. 사닥다리가 넘어져가지고 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저도 찾아가서 우리 장로님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또 장로님이 아주 건강했거든요. 저하고 악수하면 항상 제 손이 막 저릴 정도로 이렇게 차고 아주 나 이렇게 건강해. 그래서 한 15년, 20년은 더 살 줄 알았어요. 78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로님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이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장로님이 육신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믿음의 삶이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도원교회 1956년에 교사가 되었고요. 81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고 그 삶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비춰지면서 장로님이 이 도원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십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 공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선포하고 또 그 10년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다 울려지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평소에 인간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막 떨려요. 그 기도하는 음성이. 이제 새해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기도, 육성의 그 기도 음성이 이제 육신은 하늘나라 갔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면서 장로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일어나서 걸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을 향해서 또 미리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아내를 향해 사랑합니다. 또 나와 결혼해서 고맙습니다. 또 자식들, 자녀들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교사생활에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 자녀들 이름 다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런 육성을 들렸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족들과 교우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헌신하고 투자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 사람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큰 사랑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큰 사랑 실버라이프 행복한 홈스쿨 도서관 사역을 동역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전혀 달라졌어요. 이제 사도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고향의 전통이 아니라
권위 있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눠야 할 것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공동체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 똘똘 뭉쳐 어울려 살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샘솟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앙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종교가 뭐야? 기독교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아름답고 힘찬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